따라서 신령한 사람. 오늘 말씀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그 목사들 가운데도 신령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얻으면 신령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목사 안 주는 날 신령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뭔 걱정을 하시겠어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어떤 안수를 받는 거는 그냥 절차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혹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목사 얘기를 했는데, 그럼 평신도는 그럼 어떠냐? 평신도는 뭐 말할 게 없죠. 뭐 평신도는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쿨하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보면, 야, 잘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뭐 어떤 분들 보면 축구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테니스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배드민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짜증이 나냐면, 잘하는 사람과 자기가 비교가 돼. 여러분, 손흥민이 괜히 그렇게 비싼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야. 뭐 공차고 막 쫙 가가지고 뻥 하나 넣으면 뭐 우리가 들어가서 뛰면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뭐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없는 거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수는 모든 게 잘 안 돼요. 마음은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하다가 이게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수준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특히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가잖아요. 시작. 그럼 젊은 사람들이 쭉쭉 자라 올라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속도가 잘 안 나. 그래서 야, 뭐든지 젊어서 배워야 되겠구나. 젊으면 배우는 것도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 뭐 나는 이 나이인데 뭐 현상유지하면 되지, 뭐 어떤데 이렇게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경기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남은 이렇게 척척대는데 나는 막,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 겁니다. 고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축구를 할 때도 공을 자기 마음대로, 고수는요, 공을 몸에다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 진짜 붙이고 다닙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게. 그게 고수고, 하수는 공이 자꾸 떨어져. 그리고 공이 지 맘대로 가, 이렇게 축구할 때. 그게 하수입니다. 뭐, 베트남 선수들이 세계 선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경기하면 좀 수준을 이게 떨어진 건 아니고, 수준 차이를 어쩔 수가 없어요. 월드컵 때에 막 가는 게 꿈의 소원이잖아요, 그분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 번 예선전에 갔는데, 본선에는 가갖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언제 그거 컵 한번 타오나. 잘하는 나라들 보면
살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령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신앙의 레벨이 이렇게 내가 낮다고 하는 거를 빨리 깨닫고, 내 신앙의 레벨을 올려서 신령한 사람의 그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아침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또 하나는 무식한 자, 또 하나는 믿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사람을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는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이 아침에 논할 가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근데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 불신자라고 그래요. 근데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또 믿으려고도 하고 또 믿음도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무식한 사람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한 사람이 또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나가는데 얼마나 나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좌충우돌이야. 여기서도 사고치고 저기서도 사고치고, 그래서 사고치는 게 그냥 업이 돼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식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죠. 그러면 또 이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자랑이냐고. 남들 다 하는 걸 왜 당신만 몰랐냐고. 이렇게 얘기가 이제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는 회개하지 않아서 간 사람도 있지만 무식해서 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걸 무식한 사람이라는데,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식하면 그런 사람들이 참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나대는지 몰라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싸우면 안 먹어본 사람이 이겨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본 사람, 고기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고기 안 먹어본 사람,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얼마나 참 깝깝하겠어요. 예? 무식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뭘 알 거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 거를 이렇게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신앙의 레벨이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고수가 된 사람.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생각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좋은 생각이 안 되냐?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 신앙이 이게 미성숙하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4살이나 5살 정도,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4, 5살 어린애하고 앉아갖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참 깝깝하죠. 가장 좋은 얘기로 내 소원이 뭐냐, 그러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4, 5살 되는 어린아이가 뭔 소원을 얘기할 것 같아요? 굉장한 소원을 얘기할 것 같아요? 굉장한 소원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어른이 듣고 그냥 웃죠, 그냥. 왜냐하면 4, 5살 아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어른이 들으면 뭐 수준에 맞게 얘기하니까 그래, 잘했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수준에 맞는 좋은 생각이란 얘기지, 어른이 입장에서 이게 지금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안 되고 여전히 4, 5살에 머물러 있는, 이미 장성해서 어른의 생각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4, 5살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답답해요. 거기다가 느끼는 것도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거, 신령하다고 하는 거는 느끼는 것도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그릇된 반응을 하죠. 어린아이들 가끔 가다가 이게 백화점 갔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바닥에서 땡글땡글 굴르면서 막 허리를 뻐럭뻐럭 지르고 그러면 참 이게 동네 망신도 아니고, 그렇게 또 하는 아이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때려도 안 됩니다. 혼내켜도 안 됩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뭐 통제가 안 돼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죠, 뭐. 그러면서 그런 아이가 또 기분 나쁘다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내 기분으로, 내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 기분 나쁘면 은혜 안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정반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나쁠 때가 은혜 받은 거고, 내 기분 좋을 때가 은혜를 못 받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을 맞춰주는 게 설교가 아니고, 내 병든 거를 치유해 주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아픈 데를 푹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아픈 거기가 치유가 돼야 내가 진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또 반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장났고, 우리의 감정도 고장났고, 우리의 의지도 고장나서, 제가 고장났다고 얘기하는데 수준이 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면, 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욕심에 붙어 있는 마지막 결어가 뭐냐면 사망이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또 자기 사람,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고린도서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파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어떤 파도요, 좋은 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파당 만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한다 그러면 절대 끼리끼리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고 가까이 해주고 관심 갖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자식을 많이 낳은 집에서 어떻게 자식을 키웠냐 그랬더니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 동생을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참 이렇게 돌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막 영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게 더 강하냐.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건강하게,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영의 사람,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영의 사람, 속사람을 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영의 사람, 속사람을 강하게 할 것인가. 육신의 사람이 밥 먹는 거 좋아하듯이 영의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영의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잘 이렇게 공급하면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의 사람에서 우리의 소속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됐다가도 육신에 속했다가 신령한 사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수준이 딱 올라갔으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레벨이 떨어지지 않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레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난 그 속사람, 영의 사람을 늘 이렇게 의식하고 그 영의 사람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영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기에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태어난 우리의 영 말고 또 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는 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 가르치는 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가르침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다 뒤로 하고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올라가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 딱 한 가지 말씀만 하고 가셨을까? 그거 하나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말씀은 11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는 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끝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셨는데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저절로 이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 안개 사라지는 거 여러분 봤어요? 저는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거 보면 신기하게 돼요. 햇빛만 탁 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아침 안개가 있었냐 하실 때 쫙 없어집니다. 아침에 가끔 운동하러 갈 때 막 안개가 너무 꽉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서치라이트를 막 켰는데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좀 이게 안개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해가 뜨기 전에는요 잘 안 사라져요. 사라져도 속도가 안 늦죠. 햇빛만 딱 났다 그러면 그냥 밤에서 낮이 되는 것처럼 그냥 싹 없어집니다. 시야가 밝아지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막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성령 안에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이미 거하시는 적어도 제가 볼 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베니에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성령님한테 인사했다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성령님 좋아하셔요.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를 한번 이렇게 드려봐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신데 반드시 그 인사하는 말에 성령님도 대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해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무슨 그냥 무뚝뚝하신 분도 아니고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0.3초내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쉽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님에게는 인사해봐요. 아침 인사, 모닝 인사.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해봐요. 그럼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잘 들립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께 또 궁금하면 물어봐요. 이렇게. 왜? 성령님이 아주 잘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길을 인도하는 거.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차 몰고 다니시는 분도 수만 가지 길 중에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라는 대로 가지만 그놈이요 신통치 않아. 난 아주 그래서 내비게이션 어떤 데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켜놓고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 절대 내비게이션이 신통치 않아. 막 그 앞에 놓고도 뺑뺑 돌릴 때가 있고요. 기계가 완벽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좋은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가게, 가장 바로 가게, 가장 빠르게 가게, 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성령님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가셨는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좋은 길은 없습니다. 따라가면서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그 길 이상의 좋은 길이었습니다. 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있는 거고 그거 합격하라고 하는데 불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거지. 오늘 우리가 가면서 이렇게 단계마다 합격해야 될 거 있으면 합격하고 지나가면 돼요. 월반 없습니다.
매일 제자리에서 같은 시험 치르지 말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은 불합격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똑같은 시험을 한 번 더 치를 기회가 옵니다. 똑같은 시험. 똑같은 시험이 왔거든. 아, 이거 내가 지금 재시험 치르는구나. 요번에 불합격하지 말고 지난번에 왜 불합격했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불합격한 거구나.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 요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합격해야 되겠다. 여러분 쓴맛을 한번 보면요, 불합격 이유를 알아. 이래서 떨어졌구나. 떨어진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합격 처리되면 다음에는 그런 시험은 안 치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불합격했는데 요번에 또 유사한 사건이 나오면 제 시험이구나. 그래도 빨리 제 시험 치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거 합격하면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치러야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고 합격해야 올려주시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올라간 거에 따른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안에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 봐야 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구나. 서울대학교 들어가 봐야 좋은 줄 알지, 안 들어가 보고 바깥에서 서울대학 간 거 세계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못 간 사람의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레벨이 돼야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레벨이 되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야.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 되게 하셔서 신령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